어제는 창립 46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기관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이제 모이게 되는 찬양제였고요. 어제 비로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제 코로나가 진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그런데 제가 참 많이 기쁘고 감사하고 놀랐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 팀 한 팀이 정말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잘 준비하셨더라고요. 아주 퍼포먼스도 굉장했고 율동도 그랬고 찬양 자체도 너무 귀해서 저희 시온 찬양대가 있는데 어제 발표된 남전도회 여전도회 기관들 거기에 있는 분들 각 기관들을 찬양대로 세워도 될 만큼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찬양이 귀하고 멋지고 화음도 좋고 다들 너무 좋았습니다. 어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참 많이 기뻐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으셨죠? 정말 감사했고요. 기쁘고 감격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제가 어제 5대 제사 외에 3대 제사가 있는데 그게 그 중에 찬양의 제사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활 중에도 이 찬양의 제사를 시시각각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인데 제가 이거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 이야기가 앞에 나오는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춘향이도 그렇고 이몽룡도 그렇고 혼자 다니지 않고 앞에 항상 누굴 세우고 다닌다 그랬죠. 그것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이렇게 혼자 다니지 않고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는 분이 계시고 혼자 두질 않습니다. 대통령도 어디를 혼자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진짜 특별하게 뭔가 말없이 뭔가 해야 될 일이 아닌 이상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군 장성도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다른 대적이나 그런 사람들이 해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국가나 군이나 아주 주요 부처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고 국가가 흔들릴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예수님도 이게 이제 공직이거든요. 인류 구원을 하는 공직. 그래서 혼자 하시지 않고 항상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을 보좌한다. 너무 귀한 일이죠. 작은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비서다. 다 하고 싶죠. 다 하고 싶어요. 사모합니다. 이 주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이 땅에 오는데 메시아의 앞선 사람들이 들로서 이제 세례 요한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실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출중했습니까? 굉장히 출중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뭐로 여길 만큼이요? 메시아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믿고 따르죠. 근데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잊지를 않아요. 보통 이제 이 정도쯤 되면 사람은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남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여기는데 내가 그리스도 맞나? 아닌가? 맞을 거야. 나 그리스도야. 나에게 영광을. 이렇게 이제 변해갑니다. 사람이 약해요. 생각보다 약합니다. 다들 그렇게 여기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명백하게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광야의 소리다.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해요. 나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신발끈 풀기도 합당하지 않은 자다. 이게 신발끈을 종들이 풉니다.
종이 치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망해야겠다. 그러면서 아주 그리스도를 높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오는 사람이 클수록 주인공이 더 위대해지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누굴 세운 거예요? 세례 요한을 세우고, 자 이제 나는 태어나는 출생의 비밀들을 쭉 얘기했고, 자 아이들이잖아요. 아기들. 자 이제 어르신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배치를 봐야 돼요. 뭘 얘기를 하나? 아기들 얘기를 이제 하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한 다음에 어르신들이 다 등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배치를 통해서 예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누구를 통해? 사람들의 입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이제 등장하는 어르신들이 누구냐면 시므온과 안나예요. 시므온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안나는요? 예, 남녀. 예,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탁월한 분인들인지 나와요. 설명이 나옵니다. 얼마나 의롭고 경건한지. 예, 이 그분들의 생애가 얼마나 투명하고 존경받는 그런 삶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맑은 영으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 그 삶을 통해, 그 경건성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지를 증언하는. 그러니까 그 증언이 어때요? 참되죠. 귀하죠. 아름답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는가를 한번 전체 구조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고, 그다음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며칠이요? 예, 이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언약을 받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받아요. 그 영원한 언약을 어디에 새기냐면 몸에 새겨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얘기를 해주셔요. 제도적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언약,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이게 다 누구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셔서 주님 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잊어먹지 말도록. 그래서 몸에 새겨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언약. 그래서 그걸 새겨가지고 이거를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했어요. 이때 이름을 짓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면서 이름을 지어요. 이름이 뭐예요?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자, 예수의 뜻이 뭡니까? 예수의 뜻이 있어요. 지저스. 이 예수스라고 하는데, 이 예수 지저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메시아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속량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메시아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이제 짓고, 그다음 22절 가면 모세 법대로, 이게 율법이죠. 이게 이제 레위기 12장에 보면 이 정결 예식의 법도가 나옵니다. 거기 쭉 나오는데,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게 돼 있고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게 규례로 돼 있습니다. 법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결 예식을 할 때 예물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이제 산후조리 끝나고 이제 산모가 아이랑 이제 처음 바깥 나들이 할 때 요때예요. 남자애는 40일 만에 나가고, 그런데 그때 이제 예물을 드리게 돼 있는데, 보통의 가정들은 어린 양을 드립니다. 예물로 첫 아들을 줬고, 그다음에 첫 아이를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 예물을 이제 정결 예식 예물로 어린 양을 드리는데, 그런데 그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이게 사람들이 다 평범하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잘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힘들게 사는 분들이 계셔요. 거기에 힘들게 사는 분들에 대한
정결 예식 예물 규례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비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해서 가난한 자들이 예물을 이렇게 드리라고 이제 규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의 가정이 요셉이 목수였지 않습니까? 이 가정이 이제 첫 아이를 장자를 태어나서 드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예물을 뭐로 드려요? 24절. 오늘 본문 24절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 이제 매칭이 되죠. 이 집이 어땠는지. 예. 주님이 태어난 집이 어땠는지.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과정. 이게 전부 되게 상식적이지 않게 태어나시고 구유에 있지 않습니까?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집이 이렇고,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에서 이제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삶과 모습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배경은 아주 별로 그렇게 좋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참 이 사명이 뭔지 그런 걸 툭툭 털고 쭉 걸어가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가난하고 부하고 이런 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소유가 있고 없고 이런 거에 인생이 그걸 따지기에는 너무 짧아요. 너무 휙 지나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린 분이시든지 나이가 드신 분이시든지 그런 걸 따지지 마세요. 건강이 좋든 뭐 나쁘든 그런 거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아유, 나는 왜 이러나, 내 몸은, 그런 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예. 그분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예. 정말 아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비참하셔요. 예.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3년 반 공생에 반짝하신 거예요. 진짜로 3년 반 공생에 반짝하시고 34세 돌아가셨어요. 아주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그런 이 땅의 어떤 소유에 그렇게 연연히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집비둘기로 제사하고 정결 예식을 치르러 이제 성전에 이제 들어가는데 누굴 만납니까? 25절이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시므온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연세가 어때요? 예, 연세가 아주 지긋합니다. 뒤에 나오는 안나는 84세라고 나오는데 이분도 그의 막상 막하일 것 같아요. 연세가 아주 지긋해서. 왜냐하면 그 이제 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기를 만나고 나서 시므온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말이 뭐냐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죽을 수 있구나, 이 소리예요. 이게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거예요.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여태까지 살려두시고 그런 거는 이거 하라고 하신 건데 이제는 놓아주시나 보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건데, 시므온이, 이런 연세 많은 시므온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어떤 종교성, 경건성, 그분의 인격,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25절에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어때요? 의롭고 경건하여.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예, 대단한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뭘 기다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요? 메시아죠. 여기는 명백하게 메시아예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해방, 밑에는 속량이라고 표현.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자유.
이거는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살아서 지금 소망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맨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뭐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다음에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자,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해 계시고 성령의 뭘 받았어요? 지시를 받아요. 그리스도 보기 전에 죽지 않는 지시를 받고. 자, 그다음에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뭐로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 지금 내 걸음 옮기는 거, 성전에 가고 오는 거, 이거 지금 계속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시므온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이분 DTS 하신 분인가 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영이 예민하겠어요. 얼마나 영이 예민하면 지금 성전에 들어가라.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적인 음성이 들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걸 정확하게 구별하고 따라서 들어갔더니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아기 예수, 이제 40일 된 아기 예수. 너무 기뻐서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이제 그 할아버지들이 손주 안고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막 찬양합니다. 뭐라고 해요?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 내가 뭘 봤어요?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야, 구원자 리디머. 와. 그리고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자,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내가 빛이다. 빛이 있는 동안, 그러면서 계속 빛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와우.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34절에 보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아주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이 처음 본 분들인데 축복을 탁 해줍니다. 예? 그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이는 누구예요? 이는 예수님은,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자,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뭐 하게 해요? 패하게 하고, 인생을 실패하게 하고, 인생을 흥하게 하고, 영혼을 패하게 하고, 영혼을 흥하게 하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믿으면 흥하게 되고 믿지 않으면 패하게 되고, 흥하게 하거나 패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자, 이 아이는 나중에 결국 어디에 매달려요? 십자가. 사역하는 동안 계속 뭘 받고? 비방을 받고, 전부 그냥 모략과 괴계를 받고, 그리고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그래서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아들이 어디에 매달려요? 그 십자가에 매달린 과정을, 그 아들을 보는 어미 마음은 어떨까요? 이건 뭐 말하여 무엇해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 이게 칼이요, 장칼이에요. 장칼. 원어가 짧은 단칼이 아니고 장칼이에요. 장칼이 몸을 찌르듯 푹 찌르듯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예. 어떤 분들은 아무리 말하고 보여줘도 안 받아들여요. 드러내는 거예요.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표적이에요. 예.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고. 예. 아름다운 표적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36절. 그래서 이제 또 아셀 지파 바누의 딸 누구를 만납니까? 안나. 이제 선지자예요. 이분은 아예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선지자 직이 있었어요. 나이가 매우 많았어요.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됐습니다. 7해 동안 살다 과부가 됐는데 제가 하지 않고 혼자 사시면서 몇 살이 됐어요? 84세가 되었어요. 10대 때 보통 결혼을 하니까 7년 살고 나머지 한 50년 넘도록 60년 넘도록 이제 혼자 살면서 뭐 한 거예요?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어디를 떠나잖아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속량 구원이죠. 그에 대하여, 이 아기에 대하여 뭐 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증언한 거예요. 증거한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시므온처럼 똑같이.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의 말씀을 통해, 언어를 통해 예수님이 뭐인 거에, 그리스도이신 거에 대해서 증거되고 증언된 것이죠. 근데 이 시몬과 안나는 어설프게 증거합니까? 확신 있게 합니까? 그냥 쭈삣쭈삣합니까? 자신 있게 합니까? 왜 자신 있게 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처음 본 거야. 애기예요, 애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근데 이 핏덩어리를 안고서 어떻게 이런 확신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성령. 자, 그럼 보세요. 이 성령이 나에게 얘기를 한 것을 내가 확신 있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 있게, 이게 지금 시몬이 한두 해 기다린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달, 두 달 기다린 게 아니에요. 자기 생애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메시아를 만난다. 성령이 말씀하셨다. 난 죽기 전에 반드시 만난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이게 확신이, 성령이 말한 거에 대한 확신을 인간이 가지려면 그냥 가져집니까? 안 가져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확신한다 그래도 주변에서 뭐라 그러고, 야, 너 잘못 드는 거야. 여기저기 흘러가는 세월 속에 바쁘고 분주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다 보면, 아, 내가 그때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 몽롱해지고 멀어지고 안 믿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가 보다 사람 의식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른 지식들도 많이 나오고 이런 여론 저런 이야기, 설득적 얘기, 그게 사방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수많은 인생길에 정말 많은 덕 같고 많은 늪 같고 많은 함정 같은 것들이 의식적으로도 많고 삶 속에서도 많고, 그렇게 많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나는 반드시 이게 된다라는 걸 가슴에 확신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이분들 기도하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분. 기도가 식으면 확신이 사라져요. 뭐가 식으면요? 안나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시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같죠? 우리가 주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설치해 주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시몬 안나처럼 정말 주님 살아계심을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성령 충만하게 증언하는 그런 생애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또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정말 창립 46주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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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